우리 성경 구절구절에 보면은 구약의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고 운행하시는 과정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계시록 마지막 종말까지 또 하늘나라에 가서도 하나님의 영이 계속해서 역사하시고, 특별히 우리 신약이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절대로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역사가 없고 또 열매도 없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지 않고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사실을 성경에 여러 곳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셨는가, 그 문제를 우리 상고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이 성령을 받되 성경에 보면은 감동적으로 느낌으로 또 아는 것으로 이렇게 멈추지 않고 충만함을 받으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막 온 전체가 성령에 사로잡히는 말입니다. 자기 자신이 그 성령 불도가니 속에 쇠가 들어가서 그 쇠가 녹아서 막 각 그릇이 되고 연장이 되기, 그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성령의 불에 자신이 그와 같은 쇠덩어리 같이 녹아진다면 여러분들은 가장 하나님 기뻐하시는 여러 모습으로 거듭나게 되고 또 하나님께 쓰임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나누면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느냐. 첫째는 부패한 육성에서 새로 지음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않으면, 요한복음의 3장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대화한 중에도 나타냈죠.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볼 수도 없다, 들어갈 수도 없다. 그래서 우리 육신으로 난 것은 육신이고 영으로 나는 것은 새로 태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머니 모태로부터 육신이 태어나는 것을 생일날로 정해가지고 축하를 합니다. 솔직히 예수 믿는 사람들 이보다 더 큰 생일이 뭐냐? 여러분, 영으로 거듭난 은혜를 받는 그날 같이 귀한 것이 없습니다. 육체의 생일은 인류는 누구든지 다 맞이합니다. 성인 군자가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흉악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 따로 없이 다 태어난 날을 생일로 축하를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내가 알고 기억하게끔 변화된 사람도 있고, 내가 언제 변화됐는지 예수 영접하고 나서 자기도 모르지만은 알고 보니까 내가 변화됐구나, 하나님 사람이 되었구나, 이렇게 깜짝 놀랄 정도로 그것을 그렇게 아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우리는 육으로 태어난 사람이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만이 된다는 이것은 필수 조건입니다. 선택 조건이 아니고, 이것은 기필코 이렇게 되지 않으면 천국에 볼 수도 들어갈 수도 없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까지 반복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자, 여기 보세요.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과 차이가 이렇게 큰 거예요. 육신으로 난 사람은 이 말은 거듭나지 못한 태어난 육신의 본 자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육신의 생각은 결국은 죽음을 가져온다.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 했지요? 사망, 죽음이에요. 그냥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항상 기뻐요. 할렐루야.
그 표정이 나타나거든요. 여러분 얼굴 보면 자기 얼굴을 가서 쳐다봐도 내가 영의 생각을 했나 하고 있는 육의 생각을 하고 있는가 자기 얼굴을 자기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영의 생각을 하고 있지 않거든 이놈아 정신 차리고 자기를 보고 좀 거울을 보고 책망도 좀 해도 괜찮아요. 어쨌든 영의 생각을 하면요 표정도 달라지고 취미도 달라지고 맺히는 열매도 달라지고 내리는 축복도 달라집니다. 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시청하는 여러분들이 정말 한 번도 빠짐없이 영의 생각에 사로잡히고 우리는 약해도 성령은 강하시기 때문에 그 능력 안에서 승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냐? 두 번째는 성령의 능력을 소유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받느냐? 감사함으로 받으면 돼요. 여러분 저 백화점에 진열장에 좋은 거 많이 있어요. 자, 돈을 주고 자기 것이 되는 것은 무슨 조건이에요? 그건 돈을 준 대가입니다. 그건 당연히 돈을 줬으니까 내 거예요. 그건 돈을 안 줬는데도 여러분에게 와지는 것은 그것은 어떤 표현으로 받아야 돼요? 감사함으로 받는 감사함.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전부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의무가 대가로 주어진 것이 아니고 100%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감사. 병아리 물 한 모금 먹고 하늘 보고 감사 그런 식으로 감사해 보세요. 모든 거 감사 또 감사. 그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병아리 주둥이 보고 배우라고 말합니다. 물 한 모금 먹고 하늘 보고 감사. 절대로 두 번 먹고 감사다니 한 번 먹고 감사한 다음에 또 먹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만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줄 알면은 여러분 모든 것이 여러분 갈수록 신앙이 깊어질수록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느끼냐면 절대로 모든 것이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부지런해야 되는데 힘이 없으니까 일어날 힘도 없으니까 늦잠 자고 마당도 쓸고 불도 껐고 뭐 청소도 해야 되는데 힘이 없으니까 그냥 그거 뭐 빨래 감 밀려 있고 밥그릇은 그냥 어제 끝도 오늘까지 그냥 두부 쌓여 있고 쓰레기는 그냥 빗자루 덮어놔가지고 그냥 갖다 놓고 이불은 뭐 한 달 내내 그냥 뭐 빌건데 뭐 똑해 하고 깔아놓고 하여튼 게으른 사람은요 그 장맛도 쓰다는 말이 맞아요. 그 얼굴에도 보면 얼굴이 축 늘어져 있어요. 게으른 사람들 모든 것이 다 전부 다 포기 상태예요. 그럼 제가 이 말 하면서는 또 여러분들 얼굴도 보면서 하거든요. 네? 정말 우리가 부지런해야 돼요. 그런데 세상 일에도 부지런하면 아까 말한 대로 거지도 부지런하면 더운 밥 얻어먹는다 그런 말 있지만은 세상과 부지런하면 거기가 거지만은 하나님의 일에 부지런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열심을 붓고 주를 섬기라. 열심을 붓고 주를 섬기라. 열심을 붓고 주를 섬기라. 이것은 여러분의 간증이요 나의 간증이요 여러분과 나의 외침입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절대 게으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절대 게으르면 안 돼요. 게으름과 부지런 사이에 신앙이까지 그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힘이 어디서 오느냐? 성령에 의해서 오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사도행전 1장 8절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이것이 조건부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한 것은 영어로 because예요. 성령이 임해야만 그말 것 같아요. 성령이 임해야만 조건부로 능력이 너희들에게 임한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 치고 무능한 사람 없습니다. 할아버지건 어린아이건 청년이건 도시, 농촌, 어촌, 산촌, 광촌 어디 살고 있던 성령이 임한 사람은요, 전부 다 능력이 있어요.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성령이 함께하면 각가지 능력이 임합니다. 영역도 임하고 체력도 임하고. 물질로도요, 초대교회 성령이 충만하니까 저들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어졌더라. 성령은 물건도 주세요. 또 하나님 지위와 권세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에는요, 그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아무리 이론을 잘 전개해도 역사는 없어요. 여러분, 중세교회에서 성령은 없고 머리만 지식이 많아가지고 또 아니면 입만 많이 말만 많이 가지고 어떤 싸움이 제일 있는가 하면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바늘을 하나 들고, 자, 오늘의 신학 논제는 이 바늘 꼭대기에 천사가 몇 명이 앉을 수 있느냐 없느냐 신학적으로 토의하겠습니다. 참 별너무짓하해. 그런 시간 있으면 나가서 전도하고 성령 불받고 환자 고치고 죽을 영혼들 구원해내고 복음 전해야지.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능력을 무장하지 않으면 점점 세상이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악해집니다. 사람들은 전부 다 강팍해져 가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로 말세에는 자기를 사랑하며 전부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요. 요즘에 자기 외에는 다 틀렸고 자기만 영웅이고, 그런 세상이 정치, 사회, 경제, 예술, 문화, 스포츠 막 어느 교육계도 할 수 없이 이런 세상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 차리고 성령 무장해야 돼. 성령 받아야 돼. 제가 부흥에 이렇게 가보면 어떤 교회가 너무 힘들게 목회해요. 목사님, 왜 목회를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벌써 이게 몇 년째요? 딱 한마디 제가 던져준 그 말을 붙잡고 다음에 가보니까 교회가 달라지고 간증을 합니다. 이제부터는 목사님이 목회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님이 하게 하세요. 그랬더니 어떤 분들은 뭐 이 말에 저 말에 은혜 받는 말이 다 달라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한마디가 은혜가 돼가지고, 이제 내가 지금까지 그렇구나. 내가 누구한테 사람도 의지하고 누구를 의지해보고 누구의 비유도 맞춰보고 누구의 눈도 수렴해보고 전부 다 보니까 자기가 반성해보니까 성령을 앞세우지 않고 사람들을 자꾸 앞세웠고 또 자기 생각을 앞세웠고, 그래서 그걸 포기했더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막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막 교회가 점점 더 확장되고 그런 때를 많이 봤어요. 우리 다 같이 스가랴 4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돼. 여기 힘으로 능으로 한 건 자기 육체의 인간의 힘을 말하는 것이고, 나의 영으로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오직 많겠습니까? 그럴 때 찬송 그대로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우리는, 저도 여러분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어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여 짐을 맡아주세요. 맡아주세요. 하나님 앞에 애걸하며 기도하세요. 기도는 뭐 길게 좋은 문장을 엮어나가서 하는 것이 응답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속에 있는 그대로, 중심 그대로 한마디 할 때 하나님이 아셔서 역사해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55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여러분 여기서 무슨 말이에요? 스데반도, 그분은 성직자도 아니에요. 집사. 평신도가 집사가 됐는데 성령이 충만하니까 하늘문이 열렸어요. 하늘문이 열리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서 계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운동에 가서 유치반에 뛰었는데 어머니가 다리 꼬고 턱 꼬아가지고 시익 웃으면서 잘 달리는구나 이렇게 봅니까? 아이들보다 더 일어나서 막 빨리 달려 빨리 막, 누가 운동선수인지 아이들보다 더 일어나서 막 야단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럴 정도로 서서 응원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그게 환하게 보여요. 영으로도 깨닫게 해주시고 마음으로도 깨닫게 해주시고 지성으로도 깨닫게 해주시고 생활 속에 응답으로도 나타내 보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끝으로 한 가지 더.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했느냐? 따라합시다. 열매 맺는 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열매 없으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무화과가 아니에요. 여러분, 무화과에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이 뭡니까? 열매입니다. 열매. 3년 동안이나 열매는 하나도 없고 입만 무성해가지고, 그러니까 찍어 버리려고 할 때 뭐라고 했어요? 3년만 더 참아주셔서 3년 동안 우리가 다시 한번 물을 주고 막 해서 열매를 맺게 해보겠습니다. 간청한 소원이 있었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입은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말 잘해요. 귀는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커요. 귀가. 처음에 와서 귀가 요만했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 귀가 또 이만해져. 귀가 커집니다. 더 큰 게 없네. 나중에 귀가 또 이만해. 그래서 설교 채점자가 돼요. 설교 잘한다 못한다. 여러분, 우리 채점자가 아니라 또 입만 자꾸 커지는 것이 아니라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100마디 1000마디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열매가 있어야지요. 그래서 우리는 첫째, 전도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다니엘 12장 3절에 전도자가 얼마나 축복을 받아요? 하늘의 별같이 만들어준다 그랬습니다. 한 사람만 데려와도 별이 돼요. 그 다음에 많은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사람은요, 그분에게 주시는 상이 땅에서도 크고 하늘에서도 크고.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을 때 여러분들이 아직도 한 사람도 전도 못했다면요, 이거 정말 가슴치고 회개해야 돼요. 어제 안 돌아갔으니 얼마나 다행이에요. 우리 성도들, 시청자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떻게 내가 만난 예수를 한 사람 앞에도 전하지 못해가지고 내가 복음 듣고 구원받았는데, 내가 전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있어야지요. 그렇죠?
나는 영혼 구원하는 은사가 있을지어다. 이 축복받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자, 그럼 우리가 무슨 열매를 맺혀야 돼요? 오늘 여기 갈라디아 5장 뒤에 22절부터 보십시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할렐루야. 오른손 들으세요. 손가락으로 꼽으면서 달달 외웁시다. 시작.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몇 가지? 9가지. 그런데 마음은 간절해도 이게 육신의 생각대로 안 돼요. 이것을 성령이 맺혀주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내게 성령이 역사해 주시면요, 충분하게 맺힐 수 있어요.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명하지 않습니다. 시험도요, 나 죽었다 큰일 났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시험, 어떤 불같은 시험이 와도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지 않는다고 성경 하신 말씀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2가지가 있어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지 않는다, 그리고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준다 그랬어요. 그럼 다 해결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했는데도 그 못 믿어가지고 막 상처받았다, 시험 들었다, 막 그냥 이렇게 몸부림칠 필요가 없어요. 그럴 때마다 딱 물리쳐버리세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믿노라. 시험,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지 않는다고 했고,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신다고 했다. 아멘 하고 싹 돌았어요. 이렇게 딱 잊어버려. 자꾸 그거 붙잡고 이런 시험 저런 시험. 왜 예수를 그렇게 믿어요? 따라합시다. 끝까지 거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리라. 아멘.